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요, 저는 그런 척 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냥 친한 척, 또 친절한 척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한 분이 그 신용이 있는 분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걱정 없이 나갑니다. 그 자리에 나가면, 그 시간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 신용이 없는 사람, 맨날 늦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문자를 보내죠. 야, 집 나왔냐? 뭐 신발 신었냐? 문 나왔냐? 지하철 탔냐? 탔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막 이렇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 나올까 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행동을 안 한다면요, 그것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뛰게 만듭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경주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달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경주 쉽지 않습니다. 3절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든 경주면 피곤해지고, 또 피곤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게다가 4절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하면 위로도 받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낙심하면 경주를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경주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 전에는 부모님 덕택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고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없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몇 가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에게 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제 손에 들어오면 꽉 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놓지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끔씩 아파서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하면 이제 병원비가 먼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화를 냅니다. 만만한 게 사모니까 사모한테 화를 냅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회개하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훈련 받을 때는요, 막 화를 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세상이 막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공평한 것처럼, 저는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죠. 근데 결국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경주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런 신세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또 믿는 자가 팔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팔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경주를 포기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환경이 어려워서 경주를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내가 포기하면 멈추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척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경주를 달리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솔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아주 즐겁게 편하게 잘하고 있었대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좋고 위로가 되고 너무나 좋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이 자꾸 걸림이 되고 자꾸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페이스를 늦춰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면 편하죠. 달려야 되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경주자로 불렀다라고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걸어가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 콕 집어서 너를 경주자로 불렀는데 왜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그건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신다고요? 예배 빨리 옆에 분하고 들어오셔서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몇 시에 끝날까? 얘기하지 않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울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니까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게 믿어집니다. 또 풍족하여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멈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은 없는 자들의 감정적인 탈출구가 아니라고, 성경적인 자족은 그냥 이렇게 나를 스스로 위로해서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족은요, 나에게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족은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시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가 있습니까? 그럼 물질과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자족을 훈련시키시는 이게 자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죠. 왜요?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안 하면 저에게 안 좋으니까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오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 시험지를 이렇게 주시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대충 또는 꾀를 내서 감사해야 끝나니까 이렇게 대충 감사하면 그건 하나님 안 받아주셨어요.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매번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매번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게 이렇게 평탄하게 쉽게 가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준비가 되어야 복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준비시키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달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목적지까지 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나라를 구할 인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냥 쓰시지는 절대 않으시죠.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어떠한 훈련이나 연단이 계속되어서 힘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빨리 성장시키시고 빨리 복을 주시려고, 빨리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해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작게 여기면 내 손해가 되는 겁니다. 내 지경이 좁아집니다. 시야도 좁아집니다. 생활 환경도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좁았는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넓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여유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산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 어떤 걸 포기했습니다. 그때 막 컴퓨터로 이렇게 음악 작곡하는 거를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쪽으로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장비를 갖추려면 한 수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고 성능도 지금보다 좋지 않고 아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용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요청을 거절한 부모님도 또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다 10년이 흐릅니다. 20년 전에는 수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10년 전에는 수십만 원이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최소한의 장비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제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곡을 할 능력이 없다는, 작곡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휘슬러 냄비가 있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냄비라 그러니까 이상한가요? 쿡웨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맨날 늦게 하십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다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작곡을 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목회자 형편에 어떻게 음악을 공부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힘들게 갑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길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순종해야죠. 목사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대학교 가면 컴퓨터로 작곡하는 거 하겠다고. 걔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작곡 공부를 체계적으로 다 했습니다. 장비만 주어지면, 휘슬러는 아니어도 양은 냄비만 주어줘도, 프라이팬만 주어줘도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잊었어도, 너는 포기했어도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그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게 됩니다. 절망하는 기도 안 합니다. 힘든 일 생기면 마음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빨리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이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나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삶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지쳐있는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정말 힘들은데, 나오기 싫은데, 하필이면 오늘 2부에 부목사가 설교한대 그러면서 오기 싫으셨던 분이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딱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바로 윗선임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래요. 그래,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깜깜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이 뭐라는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게 네 미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예. 근데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려고 예배실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으셔. 아니요, 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 절대로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앞두고 나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2절에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힘드시고 지치고 그다음에 또 억울하실 때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제 이렇게 남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잠깐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남성분들 많이 참으시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많이 참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참는 게 아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다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이라면 사표 던지고 나옵니다. 책상 엎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 순간에 무엇이 보입니까? 가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참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만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와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출생의 비밀 플롯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잣집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변하는 건 없어요. 부모님도 그냥 양부모 그대로 있는 거고 형제들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뭐 옷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자동차가 바뀌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딱 깨어지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떤 확신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삐뚤어지고 막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근데 친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워도 다시 화해합니다. 그게 친부모와 친자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님과 자녀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 같아도 반항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경주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하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자기가 양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친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한다고 차마 말은 못해요. 그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다고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 정말 뻔뻔합니다.
저희 애들 왔나 모르겠네요. 잘못해서 혼내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다가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돌아서면요 5분도 안 걸려요.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혼내지 못한다는 걸 알죠.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설마 지가 나를 죽이게 하겠어? 나를 때려서 다치면 지 돈 들어가지 내 돈 들어가나? 때려라 때려, 네 자식 아프지 내 자식 아프냐? 저희 아들이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죠,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지요, 제 손해 아닙니다. 가짜 자녀는 하나님께서 때리면 반항합니다. 내 아버지 아니니까 저러지, 나는 주호원 자식이니까 그러지, 아무개 집사는 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고. 만약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진짜 자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을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다시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뛰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내가 주워온 자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다면 또 그렇게 삽니다.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요, 사명도 죽지 못해서 하고요, 스스로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불평하면서 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이제 의료 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마을로 돌아온 이제 젊은 청년 사업가가 있었어요. 통역도 하고, 영어가 되니까 이제 통역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게 같이 동역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는 어떤 독특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가서 이제 암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주면서 지참금으로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청혼을 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집안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멋진 여성에게는 암소 3마리를 가져갔고요.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프리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그 여성 집에는 암소 2마리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말 평범한 여성 집에는 암소 1마리를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풍습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의사가 친하게 지내던 청년이 이제 청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청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인텔리하고, 그래서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떠한 여성을 아내로 맞을까? 그러면서 암소를 몇 마리 가져가는지 이렇게 예의주시해 봤다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암소를 9마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청혼하려는 사람이 누구길래 암소를 9마리를 가져가나? 그런데 번화가도 지나가고요, 고급 주택가도 지나가고요, 마을의 변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서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고, 아버지가 나오니까 암소 9마리를 주면서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했어요. 여성을 잘 보니까 마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암소 1마리 정도로 보이는데, 암소 9마리를 갖고 가서 청혼을 한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처녀가 아주 뭐 주술을 써서 그 청년을 홀렸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돌게 돼요. 의사는 의료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막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여인에게 암소 9마리를 갖고 갔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휴가가 되니까 이 의사는 바로 그 마을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되어 있는 청년을 만나 반갑게 맞이하고 식사를 초대받아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과도하게 왜 암소 9마리를 건느느냐? 왜 청년이 빙그레 웃기만 하면서 대답을 안 해요? 궁금증이 막 커져갑니다. 근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아내를 부릅니다. 그 청년 사업가가 아내를 부릅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지적이고 그다음에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새 장가를 갔구나, 이렇게. 근데 그때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제가 청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요. 의사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기를 꿈꿔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제 아내가 암소 1마리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가 그런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아내로서 높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암소 9마리였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아내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또 뭐 품위를 갖추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그저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다라고,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 아내가 어느 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막 생명보험 보상액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목숨값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데도 환경 때문에 절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뛰어보시겠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대로 삽니다. 믿는 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의 값어치를 함부로 정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는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우자나 자녀, 연봉, 직위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매긴 값어치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싸구려로 값을 매기셨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 식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를, 자녀를 얼마짜리로 대할 것인지 한번 마음에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로 싸구려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리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면 또는 멈췄다면 회개하고 다시 경주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잘 달리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또 마음이 느슨해져서 느려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목적지까지 다 도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칭찬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